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당분간 이 주제들, 이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연구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꽤 익숙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구속사적 해석법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초 토대가 이 연구를 통해서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말론,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구속사 단어 중에서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연구는 조직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큰 흐름에서 포괄적으로 살피는 것임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께로부터 만물이 나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진행이 됩니다. 또 결국은 주님께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이 하는 찬양이에요. 그럼 9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실패함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계획한 것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일까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설교를 마칠 때쯤 됐을 땐 바울과 같이 모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시작이죠. 시간입니다. 천지를, 하늘과 땅, 물질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시간과 물질,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은 처음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은 여느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천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전제를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할 뿐입니다. 단지 그분의 존재를 진술할 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논증을 하는 듯한 말씀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20절과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지 만물을 봐라,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논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 논증입니다. 소극적 논증. 논증을 하려고 작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논증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창조기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기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해, 달, 별,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집어넣으셨다, 만드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는 나타난 것, 물질, 원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무에서 유를. 그러면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발설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셨고, 원래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이 발설을 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있게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창조 전에도 유는 있었죠. 그 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십니다. 그 존재로부터 아무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유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성경적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거나 아니다, 빅뱅 이론이다, 아니다, 그 전에 원래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해 낼 수 없는 주장이죠. 자, 원래부터 뭐가 있었다라는 것, 이런 말을 한다면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무엇까지도 고백하게 됩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바로 주인이다. 창조주, 주인이다. 창조자는 곧 주인이죠. 모든 것을 소유하셨으니까,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1절. 내가, 하나님이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엇을 구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체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게 다 내 거야. 그걸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돈이 없으시면 무엇을 못하셔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달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다만 그걸 드림으로써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물질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인이시니까 반드시 자신의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과 7절에서 8절 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주인이라는 거죠. 왕은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세요. 난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긴 하지만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런 이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아무 때나 살다가 알아서 해라 라는 분이 아니라 만드시고 그것들을 주장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않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모양으로 흘러가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게 비참할까요? 하나님 제발 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아무 능력도 없는 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세상을 꾸려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이게 바로 지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세상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야 이거 내 뜻대로 잘 만들어줬네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서 입을 닫아야 됩니다. 다만 그가 입을 열 수 있는 때는 언제이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찬양하는 것, 평가할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워하고 누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기에 즐거워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굳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자충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충족하시다. 자,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교리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충족하시다.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서 찾죠? 찾아요. 마련해 놓은 것들. 그 마련해 놓은 것 누가 마련해 놓냐?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의존하시며 스스로 충족하신 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피해를 입힐 피조물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해서 살아가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하나님 없이 산다면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과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존재가 존재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충족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날에 짐을 받아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마련해 주신 거죠.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은 명백히 다릅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동하며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완전한 지존자, 완전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은 감히 어떠한 피조물도 손을 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높으셔서 그곳에서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홀로 계시는 분.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시는 분이신지 시편 50편 12절 좀 전에 살펴봤었죠.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줄이면 나는 어디로부터 충족을 받느냐? 나로부터 충족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배고프다? 그럼 내가 배 부르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너한테 말을 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피조 세계로부터 이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자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불충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이걸 몰랐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살고 있었고 스스로 기동하고 있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깨어 부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제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의존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은혜롭게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고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외에는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먹게 하는 것이 다 해주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선악과 안 먹어도 돼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 이건 필요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고 먹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고 명령하신 바를 어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던져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은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권리를 지니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당장에 그들을 죽여도 너무나 정당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반역하게 만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반역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뱀의 하수가 되어서 평생 종살이하게 된 모든 인간들에게 해방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복하기 좋아하는 재판장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놈 심판할까? 이것만 궁리하시는 분으로 많이 생각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곧바로 멸망으로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셨어요. 반역한 그 자리에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보다 먼저 회복을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3장 15절부터 순서대로 봅니다.
15절부터 보실 때 순서를 눈여겨보십시오. 반역 직후에 하나님께서 최초 복음을 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죠. 그들이 반역했으면 반역을 꾀한 뱀과 아담과 하와를 함께 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뱀을 멸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멸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여자에게 고통이 더해지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낳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실 때에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시고 또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그 사랑을 함께 보시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서로 장악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우위에 두려고. 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남자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거죠.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먼저 세움을 받은 자로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수고했더니 먹을 수 있잖아요. 못 먹고 바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더니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했으면 그가 바로 흙이라는 것, 처음 흙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흙을 날마다 갈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원래 흙의 상태로, 무가치한 상태로 떨어졌구나.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생명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말해야 마땅합니까? 우리는 모든 죽은 자의 아비와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죽음의 어미. 그런데 생명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죄의 결과, 무서운 심판을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그가 이해를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의 죄는 이렇게 비참하지만 우리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어머니로 당신을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는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믿고만 있었던 것을 입증해 주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범죄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죽옷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가죽옷을 구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곳에. 그런데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죽음의 대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흠없는 짐승을 통하여서 대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결국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실 것을 약속해 보이신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3장에서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앞으로 오실 2000년 전에 오셨던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지체하게 만들어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리고 15절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도대체 계시기나 한 걸까라고 불평하는데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일부러 늦추시는 것이다. 빨리 오면 너희들이 다 죽을까 봐,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늦추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오시길 또 바라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죄로 물든 육체를 입으면서 우리 또한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몸의 안식도 얻기 위해서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위해서, 악인들의 심판을 위해서는 빨리 가고 싶고 너를 빨리 구원하고 싶지만 또 예비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성화를 위해서는 내가 사랑으로 빨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랑 때문에 늦추시고 계시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근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우리 모두가 다 불신자든 신자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른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예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예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상급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수의 행위가 없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 다 모조리 다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선악간이 심판하시면 다 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됐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됐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이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는 그걸 카운트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96편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경고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내 영화로운 새 몸을 입고 새로운 나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도, 심판날이 오면서도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죄를 범했을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으로 입증해 주셨죠.
이와 유사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가 있을 때 방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의 약속을 기억하는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약속의 증표로 가죽옷을 주셨고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주셨죠. 오늘날 무지개가 너무나 이상하게 쓰이고 있죠. 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심으로써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대속의 필요성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후에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들을 모조리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과 성령을 보내서 새 언약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해요. 왜냐? 예전에 이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물론 그 언약도 새 언약과 같은 것이지만 이들이 인식으로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행위 언약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너희들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겠다. 행위로 얻는 언약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언약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율법이 깨어져 버렸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외부에다 두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을 한번 행해보자. 근데 율법이 밖에 있어요. 그 율법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인간이 흉내를 못 내요. 그러므로 이들이 다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망의 자리로 내몰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주심으로써 이제 이 율법이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다윗의 후손이시고 약속된 성령을 돌이켜 하시는 종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안전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몰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라고 썼지만 제 설교 원고에는 부제로 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오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다 쓰고 나니까 다시 제목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오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라고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백성도 감사한데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대할 필요가 있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궁핍해하고 불평해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말문이 탁 막히고 납작 엎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두려워 떨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진정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죽어요. 사랑이라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도 마음이 졸이고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완전히 다 알려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심장마비가 걸립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 이야기의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왕,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 온 땅의 재판관, 언약을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바울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바울과 같이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백성이 기뻐할 만한 복음 이야기.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야 마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본 것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그러한 경외감 가운데 봐야죠.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또 복을 달라, 복을 달라. 도대체 어떤 복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 말씀으로 세상은 다 불에 녹아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불에 녹아지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없어질 것이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자신,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즐거움 속에서 살라고 성경을 통하여 구속사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창조, 새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볼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들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만 대하며 너무 가볍게 대했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성호를 부르기도 어려워서 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친근한 하나님이시지만 친근할 수 없을 정도로 경외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